좀 성경에 없는 부분이 크게는 뭐가 있지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게 성경에 없잖아요. 교회가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대신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셔서 이스라엘 끝났다. 이런 말씀 없잖아요. 거기에 좀 벌을 주셔서 거기서 나가게도 한다. 그리고 고통을 받게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지 저주에서 끝났다. 그리고 교회가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돼 있다. 이런 표현은 그것은 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는 그 훈련을 늘 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래지요. 이스라엘 보고 놀래요. 유대인들이 쓴 책은 기회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토라 포션을 읽는 것은 보니까 주로 말씀을 읽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더라도 뭐 설교를 막 길게 듣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랍비들은 그것을 도와주고 이런. 우리는 읽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교나 이렇게 교훈을 많이 이제 그동안에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서 그런데 우리가 물론 지금 처음 이해하느라고 어떤 것은 자세히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읽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많이 읽고 또 가능하면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그러한 쪽으로 토라 포션을 생각하고 또 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간구하였다. 3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3장 23절에.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명칭은 간구하기를 바엣 카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3장 끝에 23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변호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간청하는 그것을 노하면서 안 들어주셨을 때 마음에 굉장히 좌절과 또 슬픔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모세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보산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걸 가르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 응답도 있지만은 응답도 없고 노도 없고 예수도 없고 이럴 때 모세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된다. 슐람 장로님도 자기는 막 억지로 구하고 구해가지고 얻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렇게 해가 될 줄 몰랐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억지로 구하지 말라.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았으면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넣고 그 상인들에게 팔고 또 뭐 감옥에 갇히고 올 때 막 그 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펄쩍 뛰어들어가서 이럴 텐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연단하고 총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연단시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를 해 놓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당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면 꼭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주시고 그러실 때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더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배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27절에 이르기인데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슐람 장로님 얘기는 그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세가 내려다볼 때 청명하게 해서 저 멀리 해안까지 볼 수 있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가 자세히 듣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친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라. 예수님은 오셔서 친히 완벽하게 본을 보이시고 지키시고 또 행하신 그래서 규례와 법도 여기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그 용어를 들으니까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규례, 법도, 명령, 법률 이런 것들 그 다 같은 의미가 들어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들이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약간 좀 비하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는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지킴으로 구원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지키려고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매도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그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지키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은 613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가. 어떤 것은 잘못되기도 하고 이렇겠지만은 우리는 그 조항들 하나도 잘 생각도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전체가 내 말을 너희들 듣고 잘 지켜라. 그거 아니에요. 참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입으로만 그냥 가르치고 듣고 그저 살쪄가지고 누가 설교를 잘하나 어떤 설교가 참 풍성한가 그래서 뭐 찾고 또 말씀을 잘 쪼개느니 뭐 영적으로 충만하니 그런 말 있지. 그런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오고 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좀 해봐라. 그런 식으로 잘 안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세로부터서 듣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려주시니까 백성들이 모세 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았다고. 그걸 또 잘 지키기 위해서 조항으로 쓰고 그걸 또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것을 생각하고 아침에 할 일, 점심때 할 일, 저녁에 할 일, 일터에서 할 일, 주말에 할 일, 안식일에 할 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지킬까? 613가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유태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 그런 것을 발자취를 찾아가지고 잘 하도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처음에야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한 4세기경부터서 그냥 교회 안에서 유대적인 거 유태인들이 하던 거 뭐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다 제거하는 쪽으로 이런 나쁜 짓을 좀 우리 지도자란 사람들이 해온 거예요. 참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죠. 여기에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냐? 규례는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영어로 디크리. 그래서 아주 경전이라고 할까, 법전이라고 할까, 이런. 그건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붉은 소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 죄로 부정한 것을 씻으라. 이런 건 설명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왜 그런지 설명이 없어요.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런 것이 붙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규례다. 여긴 번역을 규례로 했어요. 법도는 뭐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성경에 없는 부분이 크게는 뭐가 있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게 성경에 없잖아요. 교회가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대신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셔서 이스라엘 끝났다. 이런 말씀 없잖아요. 거기에 좀 벌을 주셔서 거기서 나가게도 한다. 그리고 고통을 받게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지 저주에서 끝났다. 그리고 교회가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돼 있다. 이런 표현은 그것은 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었을 때는 혹시 잘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좀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아직도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거역하는 것은 아주 더 나쁘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그렇게 잘 하지 않았을 때 멸망시켰던 것이 3절에 또 나오고 4절에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까지 생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신다. 이것이 랍비들의 이제 주석을 붙인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는 그 훈련을 늘 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래지요. 이스라엘 보고 놀래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태인들 막 주이시 하면서 그렇게 비하하고 욕하고 반유태주의 그런 것이 참 팽배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태인들이 참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뛰어나다. 그런 거 다 인정하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 그래요? 첫째는 돈. 돈에서 유태인을 참 그 사람들은 부자다. 세계의 부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잘 안다고요.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세상에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밑박에 천한 일들만 하고 다 흩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재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한 군데 정착해서 살 수 없다 하는 걸 아니까 유태인들이 쓴 책임은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 모든 걸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유태인 조직은. 그런 걸 기회를 포착을 해서 거기에서 좀 재물을 축적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행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지금 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지혜가 이게 유태인들에게 나오고, 또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20세기 들어와서 노벨상 수상자 과학 분야에서 그 수상한 사람 그 민족들 따지면 유태인이 단연 우수하다고. 그건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